반갑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또 이 지식이 바르게 알고 있을 때 우리 삶도 바른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식도 없고 또 알더라도 틀리게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 괴롭게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정견이랍니다. 바르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바르게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정견이라 그럽니다. 요번 제목이 이제 정견입니다. 바르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치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이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불교 경전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하지만 물론 기독교에서도 진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차차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면서 일단 불교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볼 때 이런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번 장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 서로 간의 연관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틀리게 알고 있다. 틀리게 알고 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믿게 한다. 이런 것은 요즘의 세대는 맞지 않죠. 요즘은 유물론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으라 하는 것은 사실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저 자신도 천주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별로 깊은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거짓말 하지 말고 옆 사람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갑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지 않죠. 제 여동생은 천주교를 하면서 수녀도 생활도 하고 스님 생활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다 그만두고 지금 부산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 자체가 우리 집이 천주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가 무슨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니지 않죠. 지금은 불교를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뭐 이래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 기독교에서는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결코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서는 수행을 할 때 어디에서 했느냐? 시타림이라고 아주 차가운 숲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시타림이라고. 거기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시체를 봄으로써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무상한 진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그 무상의 진리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한다고 해서 무상한 그 사실을 깨우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직접 눈으로 보여줍니다. 자, 시체를 보여줌으로 무상의 진리를 직접 깨닫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연기로 보면서 공이라고 봅니다. 연기로 보면서 공. 연기와 공은 불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알고 있죠. 세상 모든 것은 연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연기는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연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이라고 합니다. 공.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한 색적 시공, 공적 시객할 때 공입니다. 공. 그것은 순간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잠시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 조건이 바뀌면은 즉시 그것이 변화된다는 것.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입니다. 또 무아,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무아사상입니다. 그것은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발견 연기법에서 나왔습니다.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공이 가장 위대한 내용이 이 공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 어떻게 되느냐? 현상에 집착하여 우리가 괴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공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아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좋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이름을 아는 것도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책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살기가 힘듭니다. 자, 알지 못하면 이 지식을 알지 못한다. 또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리석게 살게 된다. 어리석게 사는 것이 바로 고통스럽게 산다. 집착함으로써 괴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갖기 바란다. 이 정견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르게 보자는 것입니다. 자, 공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진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연기에서 출발합니다. 연기. 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기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진리를 전부 아는 것이고 부처님을 아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를 아는 것은 연기를 아는 것이고 연기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연기가 곧 부처님입니다. 연기. 세상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지 연관성을 맺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뒤쪽으로 가면은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의 진리는 연기에서 출발합니다. 연기. 자, 공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공, 빌공자, 텅 비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공이란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 그것을 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소리도
귀가 있으므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귀가 없다면 소리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 자, 귀가 있으므로 소리가 있고, 또 우리가 타인을 만나면은,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인사를 함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하는 것, 또 귀가 있다는 것, 눈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조건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잠시 잠깐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연기에 의해서 그것이 생겨나면 연기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은 연기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자,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은 뭐냐? 연기로 나타난 조건 속에서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집착할 것은 없습니다. 왜? 지금의 그것은 곧 조건이 바뀌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의, 사건들에 집착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집착하죠. 싫으면 밀쳐내려하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은 뭐냐? 조건에, 연기에 의해서 공의 세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자, 조건이 달라지면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윤회를 하는가? 우리가 불교는 윤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으면 윤회를 하는가? 모르죠. 죽었다가 살아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은 불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만드는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자, 죽으면 우리는 윤회를 하는가? 또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는지 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그럽니까?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러죠. 조물주. 조물주는 무슨 뜻입니까? 조자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make, 영어로 make.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냐?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고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답변입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었느냐?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문도 어리석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나고 연기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본 바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본 것이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브라만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냐? 브라만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데 우리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브라만, 즉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브라만, 그것입니다.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그런데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피골이 상정하도록 수행을 통해서 이 브라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아트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수행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통스럽게 자기 뼈가 상접이 되도록 고행을 해봤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친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그것 때 알은 것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고 연관성 속에서 사라진다는 연기법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자, 연기가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깊은 사유와 통찰로 지혜를 얻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조건이 세상을 만듭니다. 조건. 조건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건. 어떤 현상들도 저기 컴퓨터가 있다는 것도 모두 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빛을 통해서 그 물체에 반사되어서 그것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시신경을 통해서 내 의식이 저렇게 저것이 컴퓨터구나 알 때 저것을 컴퓨터라 그러고 컴퓨터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물체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저는 물체라서 그렇지만 다른 것도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이 앞모습을 볼 때 나란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볼 때는 이 옆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구나 알고 있겠죠. 뒤에 볼 때는 뒷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죠. 이런 모든 것처럼 모두 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 대상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계, 인연, 관계, 조건의 관계 속에서 그 물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는 무엇이 만듭니까? 조건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 자, 조건이 무엇인가요?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의식, 감각기관. 이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 있죠. 사물, 세상. 이것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잠시 잠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입니다. 물질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연에 의해서 잠시 잠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한 모습에 집착하죠. 왜? 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싫은 것을 밀쳐내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연이 사라지면 당연히 세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정불변한 속성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연기로 생겨난 진리인 공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중도라든지 무아라든지 이것은 다 연기로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짐으로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변화된다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연계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내 곁에 있으라. 이것은 떠나라.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 모습으로 봐라. 연기의 모습으로 봐라.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 곁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떠날 때는 인연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떠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 고통이 사라지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집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얼음이 하나 있습니다. 얼음 알지요? 얼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한 날씨라는 그 조건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이 좋다고 얼음이 어디 갔느냐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물로 변해버립니다. 왜?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조건이 변하면서 이 얼음은 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을 만나면 물은 수증기로 변하겠죠. 수증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산소와 수소로 입자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게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 이것은 물이구나, 이것은 수증기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다, 수증기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이젠베르크가 이야기한 인식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식론.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이다, 수증기다라고 인식을 뭐로 합니까? 빛을 통해서 반사된 것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두뇌로 들어가서 두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물로서 나타나고 수증기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 도입한 과학자가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이 사람은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대단한 과학자죠. 일반적인 보통의 이런 물리학자, 과학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있죠. 머리에서 인식하는 것. 이것을 양자 물리학에 접목시킨 최초의 과학자가 독일의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조금 해나가겠습니다. 자, 인식.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인식한다.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 무엇이 세상에 존재하죠. 이 물체가 있죠. 이 물체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그것이 인식입니다. 존재,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치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을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치 있게 해석할 것이냐. 철학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철학은 이 세상을 조물주가 만들었다, 여호와가 만들었다, 하느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물질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반대입니다. 이 물질은 무엇에서 생기느냐? 물질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뇌에서 하는 의식, 인식이 있음으로써 이 물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보다도 인식이 앞선다. 존재보다도 인식이 앞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양자역학에서 하이젠베르크라는 이 물리학자가 불교적 사유와 아주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한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식할 때. 그것이 물이다, 수증기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빛이, 우리는 빛을 통해서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빛이 그 물체에 닿아서 물체에 튕겨나오는 그 빛을 우리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신경을 통하여 두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물로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체가 있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제
시신경이 무슨 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그 물체는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물질에 앞서 인식을 인식하셨다. 인식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이젠베르크라는 이 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불교도 부처님도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내심 외경이란 말이 있죠.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내 인식이, 내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아주 비슷하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 양자역학입니다. 인식. 자,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뇌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뇌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즉 이 인식이 대상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대상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인식이 없다면 이 대상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인식이 없다면. 자, 보는 주관이, 자,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주관, 내 주관이죠. 보는 주관이 객관인 대상을, 저 대상을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이 객관을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도 다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이 객관을 규정해버립니다. 양자역학에 보면은 관찰이 물질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찰할 때 그렇게 물질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입니다. 그거 뭐냐? 이 주관이 객관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주관이 객관을 지배해버립니다. 주관이 객관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이 보는 대로 그렇게 객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주관이 객관을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눈이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이다. 색깔을 구분 못한다. 그러면 저기 있는 그 색깔을 이 사람은 다른 색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노란색이라고 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저것이 보라색인데 자기는 노란색으로 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저기 노란색의 새가 날아가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라색의 그런 초록색의 새가 날아가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의 사상입니다. 고정불변한 특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무아 사상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상대하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죠. 주장하지 않습니까? 고집하다고 이것이 맞다고 집착하죠. 그것이 다툼을 생기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새는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닙니다. 보라색도 아닙니다. 모두 각자 보는 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공.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공을 불교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이 공의 이치를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죠.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는 대로 객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관과 객관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저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은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 우리 인간의 인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은 뭐냐?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정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해집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공부를 하였느냐? 응?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자, 인생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진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주변에 많이 사귀고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이 검어진다고. 그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변에 사기꾼들을 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조건과 환경과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연기죠. 연기.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고 연관성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바른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먹을 가까이 하면 손에 묻기 쉽습니다. 자, 바른 지식이 우리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냥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절에 다닌다고 뭐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절하고 그것은 바른 불교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선정에 들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좀 연기를 깨우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 속에 혼잡하게 살고 있으면 그 부처님의 연기를, 공의 이치를 깨우치기가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요하게 절에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그 연기를 깨우치기가 좀 쉬울 뿐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연불, 절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진리로 가기 위해서 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다 생각하고 계속 절을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강의를 들어서 그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자, 사물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은 저기 있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란 사람도 내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 부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옛날에 도둑질을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도둑놈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도둑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도둑질을 할 때 그때 작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둑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작용은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용.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일어나게 한 작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연계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자, 연계 입장에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연계 입장에서 당연하다. 그렇죠? 양자역학에서도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물질을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정불변하게 저기 있다, 저기 있구나, 그것이 고전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그 관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념 속에서 인식할 때 그 물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역학에서도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것입니다. 중도.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뭐냐? 조건과 상황 속에서 변화된다. 그것을 공이다.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의식, 즉 언어의 구조 속에 개념이 있을 때만, 그때만 존재합니다. 그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컵이라는 것이 있을 때 두뇌에 컵이라는 그 인식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컵을 보더라도 이것이 컵은 없는 것입니다. 인식의 두뇌 속에서 없다면, 자, 컵의 개념이 두뇌에 없다면 우리는 컵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바깥에 있는 모든 이런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내부가, 즉 내부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의식, 인식, 마음, 이 바깥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 내부가 조건으로서 외부에 일시 외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가, 즉 내부라고 하면은 뭐 마음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내부가 외부의 그런 물질들, 그런 세상들을 잠시 잠깐 있는 따라 정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좋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기 컴퓨터가 있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 새는 노란색이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생명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바뀌면 바뀌어버립니다. 또 내가 시신경이 없어지면 저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바깥 세상은 없는 것이면 내부가 조건으로 외부를 일시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가, 마음이 바깥 세상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심 외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그것이 바깥의 세상이다, 경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심 외경이다. 이처럼 내면의 의식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면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저 바깥에 있는 외부를 바꾸려면 우선 뭐를 바꿔야 됩니까? 내부를 바꿔야 합니다. 내부. 부디 바른 견해로 공의 이치를 깨닫고, 영계의 이치를 깨닫고, 무상한 것을 깨닫고,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서 바른 그런 견해로서 바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은 다 요 정도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 어떤 사람은 없다. 연관성 속이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삶은 전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 내용은 제가 요 정도로 하시는데,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막 계속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막 어떤 강의를 들으면은 막 금방 이해가 되는데 처음 이렇게 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모르면은 조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듣고 나서 그거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강의의 효과가 또 나타나면서 막 좀 자기 삶에 도움도 되고 또 그런 지식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